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에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무리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제 유월절이 다가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신 이유는 참된 유월절에 이제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그의 피를 뿌리시고 그의 삶으로 이제 온단번의 제사라고, 온전히 단번에 드린 제사,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피의 제사, 피의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성경의 복음서의 절반은 이 마지막 일주일을 할애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그러니까 3년여 시간에 나머지 절반은 아주 간략하게 하고 마지막 일주일은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 사역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 때에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조금도 오차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이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누룩은 좀 넣어놔야 발효돼서 이렇게 빵이 부풀어 오르는데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반죽도 못한, 효소도 넣지 못한 떡을 듣고 나왔다. 그래서 무교절, 어떠한 부풀림도 없고 어떠한 단 것도 들어가지 않은 이 마른 빵을 먹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의사였죠. 누가복음을 쓴 그는 정말 아주 논리적으로 정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 두 책을 한 맥락으로 보면 큰 구조가 싹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세 파트로 구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지역적으로. 두 번째는 유다 사마리아 지역 사역, 세 번째는 예루살렘 사역. 그러니까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유다 사마리아에서 사역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 길로, 지역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여정 그대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지역적으로 묶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옴니버스 형식으로 비유는 비유끼리 모아놓고 예수님 가르침은 이제 산상수훈 거기에 다 모아놓고 이렇게 다 크게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비유는 비유대로 쭉 13장부터 읽고 가르침은 가르침대로, 기적은 기적대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7 표적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7개의 표적을 보이죠. 그 표적을 중심으로 7 뭉치로 묶어놨죠. 이게 다 특성이 있습니다. 누가의 특징은 지리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 유다 사마리아 사역,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그대로 사도행전은 반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에너지가 예루살렘 한 점으로 모이고 거기서부터 촉발된 제2의 성령의 사역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지리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의사의 그 아주 명확한 그 단어로, 그 정리로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연결해서 한 권으로 풀었죠. 성령의 지혜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그래서 집중은 무엇이냐면 땅끝에 가 있는 거예요. 땅끝 계속 유대를 넘자, 예루살렘 벽을 넘자, 유대를 넘자, 사마리아도 넘자, 이제 땅끝으로 가자. 이렇게 그냥 땅끝에 표적이 맞춰 있어서 거기로 뻗어가는 역사라면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줄쳐야 될 문장이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역, 갈릴리 사역 그때부터 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계속적으로 강조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기적을 하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한 일, 날마다 결심하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야. 누가복음에 많은 기적이 적혀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고 많은 비유가 있고 많은 치유가 있었고 많은 것이 있어도 주님의 가는 목적은 항상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집중하셔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모든 사역에 거기 가면 환호성과 칭찬이 기다립니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숨겨놓은 무슨 재산이 거기에 있습니까? 예수님 다 아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는 조롱받을 거고 배신당할 것이고 제자 중에 하나를 잃은 것과 같이 고통이 있을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마치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처럼, 마치 그것을 위해서 사시는 것처럼, 내 인생의 오직 목표는 예루살렘,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곳만 향하여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계시죠.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이 가르침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기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돌봄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르침으로 변했다면 좋은 교사가 오셨겠죠? 돌봄으로 변했다면 좋은 이런 따뜻한 사회운동가로 오셨겠죠? 기적으로 변한다면 그냥 기적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그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고 사람이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그 죄값을 누군가가 다 지불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의로움을 값없이 받는 그 일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기본이자 근본이 되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죽기 위해 오신 분. 히브리서에서 보면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는가? 왜 사람이 되었나? 천사 보내면 안 되나요? 아니 굳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요즘 얼마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히브리서는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라. 기가 막히죠. 사람만 죽는 겁니다. 신은 죽지 않아요. 내가 죽기 위해 사람이 됐다. 그 기쁨과 그 복음의 넓이를 우리가 다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죽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 우리의 변화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진을 다 빼지만 설교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제목에 우리는 간절하지만 그게 응답된다고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사역과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피 뿌린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피와 살, 그 은혜가 강같이 흘러 우리 삶에 적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고 그 무엇보다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집중하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한 주 한 주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큰 다락방이 하나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장소에 들어가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리 큰 다락방과 유월절을 지낼 곳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당황하거나 급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급합니다. 우리는 늘 조급해요. 미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늘 예비된 사람을 만났고 준비된 시대를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시간에 모든 사람을 예배해 둔 것 같이 딱 맞는 장소와 딱 맞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상황이 열려요. 지금 열리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때가 되면 그 준비된 시대, 준비된 사람, 준비된 장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일은 다 내일이 염려하게 두십시오. 신명기 말씀 그대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때까지 우리가 계획해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바람과 같이 또 물과 같이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예비해 주신 시대, 사람, 장소, 때를 만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인생길이 막혔다고 조금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상황이 열립니다. 때가 되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으려고 너무 앞서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 머물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큰 다락방을 준비해 놓으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땅끝까지 전해지은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하루하루 구름 따라 불기둥 따라 믿는 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헌신에 다 위탁하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히, 오늘 하루의 괴로움에 족합니다. 내년 10년 후까지 짊어지고 살면 괴로워서 못 삽니다. 하루하루의 나의 괴로움에 족하게 감당하며 그러면 이제 기쁨이 있죠.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복된 분이세요. 복된 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가지고 새벽에 나오는 것이는 거죠. 건강 주시고 구별된 사람들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제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셨던 주님, 그 사랑의 깊이를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요 또 평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다 의탁하시고 나의 내일을 주님께 맡기며 하루하루 열려주시는 분, 만나시는 분에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또 삶으로 말로 전하는 귀한 종들 모두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